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깊도다 하고 이렇게 감탄, 탄식이 어린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풍성함이 너무나 깊고 넓다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하고 경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정말 이미 지옥과 사망에 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그 삶을 더 알아가도록, 또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도록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정말 너무나 깊고 또 너무나 넓은 것이죠. 이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판단, 또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다, 우리의 지혜로는 뭔가 발견해내고 찾아낼 수도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섭리가 정말 놀랍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놀라우심을, 구원의 경륜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그 이면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풍성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34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상대적인 지식, 상대적인 알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지혜든 지식이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부분적이고 또 상대적인 그러한 범주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 이 모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는 지식과 지혜는 완전하신 그러한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유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님께 대하여 상담자가 되고 또 카운셀러, 또 교사, 이게 될 수 있겠느냐, 또 조력자, 조언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 그 어떠한 존재도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섭리를 말씀하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범주만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고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영광과 예배의 범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똑같은 어투죠. 원문상으로도 똑같은 문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 누구도 주님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크신 분이라 이거죠. 그 마음을 누가 감히 헤아리기나 하겠느냐?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아는 데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러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 형상이 깨지고 불완전해졌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이고 우리는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은사들을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이걸 자꾸 두 번째로 놓지 않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두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도, 예배도, 직분도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고 인간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꾸 자기 일이 되고 세상 일이 돼버려요. 예, 대표 기도를 하든 무슨 예배 직분자로서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교사직을 감당하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육신의 일이 돼버리고 거짓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2장 말씀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말씀하죠. 우리는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성령 충만한 제자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 더 보면 말이죠.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쫙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연약한 우리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돌보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13절 말씀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에 보탬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알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창조된 본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특별한 특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꾸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 나를 예배하지 말고, 나의 이기심을 예배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하면 뭐 됐지 않냐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택, 이게 창조의 본분이고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너무나 크세요. 그러나 놀라운 특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